오늘은 우리가 읽은 말씀을 가지고 부활을 경험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세기에 기독교 최고의 변증가요 또 작가인 C.S. 루이스는 그의 얼마 남지 않은 재산을 이 오랫동안 자기 옆에서 자기를 돌봐준 이 집사에게 주었고 그는 그의 생애의 마지막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적은 돈을 받은 것 아니냐, 그렇게 오랫동안 옆에서 보살펴 줬는데 너무 작은 금액으로 서운하지 않느냐라는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때 그 루이스 집사는 이런 말을 합니다. 돈이 뭐 그렇게 중요한가요? 선생님은 돈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늘 높은 것을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원래 이 C.S. 루이스라는 사람은요, 반기독교적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대학에서 교수 활동을 할 때 안티그룹까지 만들어가지고 기독교를 반대하고 반기독교적인 운동을 펼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친구 교수들과 함께 이 어떤 강의실에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그 친구 교수 한 사람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신문을 보다가 부활절 가까이 돼서 신문을 보다가 냅대 하는 말이, 아니 이놈들 아직도 이 엉터리 같은 예수가 부활했다는 이 엉터리 같은 주장을 2000년 동안이나 하고 있다 이러면서 욕 비슷하게 내뱉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C.S. 루이스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확 찔렸대요. 왜 그러냐면, 아니 도대체 예수가 부활했다는 그 주장이 엉터리 같다면 과연 2000년 동안이나 이것이 이어져 왔을까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그때부터는 이제는 기독교를 반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기독교에 대해서 더 알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연구했다 그래요. 그리고 그러다가 결국엔 그 루이스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기독교 20세기 최고의 변증가요 작가로 거듭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요,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찾고 무엇을 기대하며 살아가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권사님네 그 앞마당에 보면 여름철에 보면 해바라기를 심어 놓으셨어요. 근데 그 해바라기는요, 생긴 것도 영락없이 해처럼 태양처럼 생겼어요. 그리고 항상 하늘을 쳐다봐요. 그래서 쭉쭉 자라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죠. 야, 이 해바라기 꽃은 왜 태양처럼 생겼을까? 왜 해바라기 꽃이 태양처럼 생겼을까요? 해를 바라보고 자라기 때문에. 해를 바라보고. 그래서 태양을 그릴 때 어린아이들이 늘 해바라기 꽃처럼 이렇게 그려요. 나다나엘 호손이라는 사람이 쓴 큰 바위 얼굴을 보면요, 어떤 한 마을에 이 훌륭한 사람이 와서 장차 그 마을을 다스릴 것이다. 그 사람은 마치 저 큰 바위 얼굴처럼 생긴 사람일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어떤 기대를 가지고 이 살아가는 마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마을에서 자란 어떤 사람이 이제 훌륭한 정치가가 돼서 그 마을을 지나가는데, 야, 저 사람이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지도자가 아닌가 하고 생각하고 봤더니 그 사람에게는 얼굴에 너무나 많은 야망이 있었대요. 그래서 저 사람이 아닌가 보다. 그리고 또 몇 년이 지난 후에 사업가가 그 마을 사람 중에 훌륭한 사람이 사업으로 성공해서 그 마을을 오게 되었는데, 그럼 저 사람이 우리를 다스릴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지도자인가?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 마음 안에는 탐욕이 너무 많은 거예요. 얼굴에. 그래서 이 사람도 아닌가 보다. 그리고 흘러서 어느 날 큰 바위 얼굴을 한 사람이 자기 마을을 다스려 주기를 기대했던 소년이 자라고 성장해서 노인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을 사람들을 앞에 놓고 큰 바위 얼굴을 뒤로 하고 막 무언가를 가르치고 있는데 저 건너편에서 어떤 사람이 외치기를, 야, 큰 바위 얼굴을 가진 사람이 여기 있다 그러면서 외쳤는데 그게 누구냐? 그 소년이었다는 거. 그러니까 그 소년은 그 큰 바위 얼굴을 늘 보고 그 사람을, 그런 사람이 있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일평생 살았더니 자신이 그 큰 바위 얼굴을 닮은 훌륭한 지도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부활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이 부활을 경험하고 새롭게 태어난 사람으로서 우리가 무엇을 찾고 구하며 기대하며 살 것이냐, 오늘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답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사람들. 이 말은 나는 한번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요, 죽었다 살아난 사람. 세상 사람들은 착하고 어떤 종교적인 성향이 있는 사람이라면 쉽게 예수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착한 사람도 아니고 종교성이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모두 다 한 번은 죽고 다시 태어난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1절 한번 다시 볼까요? 3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요, 기독교적 수양을 쌓는데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적 수양을 쌓으면 쌓을수록 더 착해지는 것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더 막 수양을 쌓고 뭔가 열심을 내고 하면 할수록 자기 마음속에 숨겨있는 이 죄악들이 선명하게 보이고 더 생생하게 느껴지면서 더 큰 참을 수 없는 그 고통이 몸을 느낀 것이죠. 그래서 루터는요, 자기 몸을 막 더 괴롭게 하고 많은 고행을 하면서 많은 정신적 방황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루터가요, 로마서를 학생들에게 가르치다가 큰 깨달음을 얻는데, 그게 뭐냐면 인간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죽는 길이라는 거예요. 죽는 길. 여러분, 부활절인데 자꾸 죽는 거 얘기해가지고, 그렇죠? 근데 여러분, 부활은요, 죽음을 전제하고 있어요. 죽지 않은 사람은요, 부활도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하여 달려 죽으셨기에 그는 부활하셨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그 이후에 모든 사람들도 예수님과 같이 부활할 수 있는 그런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마르틴 루터는 내가 죽지 않느나 절대로 내 안에서 번민과 갈등과 이 세상의 욕망이 없어지지 않겠구나라는 걸 알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은요, 인생의 번민과 문제를 안고 고민하다가 술독에 빠지기도 하고 다른 것에 탐닉하고 중독되어 살다가 영원한 파멸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최악의 자살까지 이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요즘 주목하고 있는 한 사건이 있는데요, 그 옛날에 우리나라 대통령이었던 한 대통령의 아들이에요. 그가 물론 마약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행동에
진위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 진위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해봐요. 그가 얼마나 그 부모님의 죄와 자기 죄 때문에 괴로웠으면 그렇게 마약 중독이 되었을까? 그 사람은 그래요. 왜 우리가 술 중독에 빠지고 나쁜 행동에 빠지고 죄악에 중독되느냐? 우리 인생의 이 문제와 이 욕망을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죽어야만 이 정욕과 죄악의 본성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이 분명한 깨달음이 있어서 정말 내가 죽어야 하는가 이런 육체적 죽음을 생각하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 너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 육체의 생명을 내가 자살하지 않고도 죽는 길이 있는데 죄와 이 욕망의 이 죽음에 덫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권사님네 그 마당에 가면 거기 계란을 팔아요. 청계란. 근데 그 계란이요 다 똑같은 것 같아도 어떤 계란은 이 품으면 병아리로 부화할 수 있는 유정란이 있고요. 아무리 품어도 병아리가 될 수 없는 무정란이 있어요. 세상에 사람이 다 똑같이 보여도요 분명히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여전히 죄에 또 세상의 이 정욕의 감옥에 갇혔어. 아직도 죄의 지배를 받으며 죄에 이끌려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사람은 그런 죽음과 죄의 감옥에서 풀려나 자유케 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겉보기에는 똑같아요. 똑같이 직장 생활하고 똑같이 집에서 살고 똑같이 음식을 먹고 똑같이 쇼핑도 하고 똑같이 학교도 다녀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 번 죽었다 다시 산 사람이라는 점에서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과 완전히 구별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서 우리는 살아서 죽지 않고 죽어도 사는 영원한 그런 은혜,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와 욕망으로 타락한 세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죽는 길이라고 했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죽을 수 있는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요 육체적 생명을 끊으면 그걸로 끝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죽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죽는 길을 내어주셨는데 내 죄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믿을 때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었구나라는 걸 믿을 때 나도 거기에서 죽은 것이 되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예수님이 내 대신 죽었다는 것을 믿는 그 사람들을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거기에서 죽은 것으로 인정해 주시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을 믿으시고 모든 죄와 죽음에서 승리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부활하시는 그 승리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번 죽었다 다시 산 사람이라는 점에서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의 새로운 삶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하민이가 작년에 9월 달에 태어났죠? 10월 달인가요? 아기는 태어나자마자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엄마 젖을 힘껏 빨아요. 그렇죠? 그 오리 새끼들도요, 태어나서 얼마 지나지 않으면 엄마를 졸졸 따라다녀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 믿고 나의 옛사람이 죽고 내가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 거듭났다면 그 후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을 오늘 골로새서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 오늘 앞서 읽은 대로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위의 것을 찾으라. 더 높은 것을 생각하며 살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땅의 것만 집착하고 돈이나 명예나 지식이나 땅의 것만 생각하며 살았다면 이제 부활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더 높은 것, 저 위의 것을 찾으며 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3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곧 부활하심을 얻었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면 엄마 젖을 힘껏 빨듯 그리스도인은 다시 부활과 함께 태어나면 위의 것을 찾는 삶이 되게 돼요. 여러분, 부활을 경험한 여러분들 지금 무엇을 찾고 무엇을 쫓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부모는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태어날 모든 준비를 다 해놓으세요. 막 장난감도 사고 옷도 사놓고 기저귀도 사놓고 신발도 사고 이쁜 것들 다 준비해놓고 애기 방도 다 만들어놓고, 그러니까 태어날 날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듯이 하나님도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거듭나기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준비하고 계획한 놀라우신 일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거듭났다면, 부활을 경험했다면 땅의 것에 연연해 살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무궁무진한 것을 준비해 놓고 계획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일을 위하여 아름다운 삶을 사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3절, 2절에 보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기서 위의 것과 또 땅의 것은 비유인데요. 위의 것은 뭐냐면 영원한 거예요. 땅의 것은 뭐냐? 이 땅에서 좋아 보이고 뭐 대단한 것 같아 같이 보이지만 잠깐 있다 없어질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세상에 두 발 딛고 살아가고 있으니까 땅의 것이 모든 좋은 건 줄 알아요. 이 땅에 좋은 것이 다 있는 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진짜 축복은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복은 가짜라는 거예요. 이거는 모조품이고 하나의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죽음과 함께 다 함께 사라져버릴 것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 축복은 무언가?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의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죽었던 내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죄로 찌들어 있던 우리 자신을 변화시켜서 이제는 우리가 죄덩어리가 아니라 복덩어리로 변화시키는 그 놀라운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말씀은 그럼 세상 일은 다 제쳐두고 뭐 교회에 와서 기도만 하며 살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부활을 경험한 사람이지만 우리 육체는 아직도 세상의 습관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 인생에 신령한 축복을 많이 부어주셔도 우리는 그것이 뭔지 잘 알지 못해서 세상에서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다른 사람이 눈에 보이는 것을 더 많이 가졌을 때 우리는 열등감을 느끼거나 또는
비교하며 불만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희가 거듭났고 부활을 경험했다면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세상의 가치와 너희가 생각하는 사고방식, 세상의 모든 비교 기준을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새로운 기준을 분명히 세우고 살 때, 그때 우리가 더 큰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위의 것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뭔지 이렇게 잘 보여줄 수는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요, 위의 것을 찾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분명히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요, 말씀이, 믿음이 풍성해지고요, 그 삶이 아름답게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은 자꾸 눈에 보이지 않는 거니까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지만, 하나님은요, 우리가 막 이 세상에 있는 돈을 다 긁어모으고 세상에 있는 좋은 명품을 다 가진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변화된 우리 속사람의 그 영혼을 더 가치 있게 인정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겉으로 보이는 것 가지고 비교하고 우리를 무시하고 그래도 실망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들은 눈이 멀었거든. 그들은 눈이 멀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는 이 진짜 복이 무엇인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부활하심으로,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새로 태어나 보니까 정말 귀한 것이 무엇인지 보이는 것이죠. 3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사람들을 오늘 성경은 너희가 죽었다 그랬어요. 뭐에 대하여 죽었냐? 세상의 죄에 대하여 죽었다. 정욕에 대하여 너희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산 사람들은요, 죄가 그 사람을 다시 끌고 지옥으로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거기 3절 후반절에 보면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예수님 믿고 거듭난 사람들을 보물처럼 여겨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품속에 깊이 꼭꼭 숨겨놓은 거예요. 누구와 함께요? 예수님의 생명과 함께. 그래서 이제는 마귀가 다시 우리를 도로 끌고 가서 죄의 종이 되게 하고 막 지옥 자식 만들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품에 꼭꼭 품고 숨겨놨기 때문에, 죄가 찾을 수 없도록 감추어놨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죄가 더 이상 우리를 끌고 유혹하지 못하도록, 지옥으로 내려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감추어 두시고 마지막 때에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물처럼 여기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돈, 조금 지식, 자랑, 이것 때문에 막 들떠있지 말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 때문에, 성령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볼 것은, 우리는 더 높은 곳을 향하여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곧 우리가 바꾸어야 할 것들이 아직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죄에 대하여 죽었지만, 오늘 이 골로새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 죽여야 할 것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더 죽여야 할 것이 있다. 이미 죽었지만 더 죽여야 할 것이 있다. 우리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절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의 감옥에서 풀려난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죄와 이 정욕의 감옥에서
해방시키시고 우리를 풀려서 데리고 나오실 때 내 영만 나온 게 아니라 뭐도 갖고 나왔어요? 육체도 갖고 나온 거예요. 육체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죄의 감옥에서 풀려날 때 이 육체도 갖고 나왔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 속에는 죄를 사랑하고 아직도 포기 못하는 세상에 이 욕심이 있는데, 이것을 오늘 성경은 땅의 지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이 땅의 지체를 죽여야 한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믿고 이미 죽었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는 아직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에 길들여진 우리 육체 가운데 남아있는 이 땅의 지체를 죽여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자살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내 육체 속에 임박해 있는 죄 짓고 싶은 이 욕망, 이거를 죽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오늘날도 여전히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예요? 아직 내 육체 속에 남아있는 죄 짓고 싶은 마음이죠. 그렇죠? 우리가 영적으로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살아서 예수님의 생명을 얻었지만 아직도 내 육체 속에 임박여 있는 이 죄 짓고 싶은 욕망이 오늘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요, 세상에서 싸워야 할 가장 진정한 싸움과 가장 큰 싸움은 뭐냐면 내 육체 속에 임박해 있는 죄 짓고 싶은 욕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 육체 속에는 아직 죄 짓고 싶은 욕망도 있어요. 그게 사도 바울도 고민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하나 깨닫고 가야 되는데요, 우리 안에, 우리 육체 가운데 아직 죄 짓고 싶은 욕망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는 아니라는 사실. 이제 예수님 믿고 우리가 죄의 이 지배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이제는 죄가 싫고 죄 짓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알고, 그러기에 우리는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지만 죄의 유혹이 찾아올 때 단호히 거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뭐냐면, 어느 날 갑자기 고요하게 잘 지내고 있는데 어마어마한 죄가 막 나를 유혹하는 거예요. 막 미워하고 남을 욕하고 싶고 비난하고 싶고 막 이런 죄의 유혹이 올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단호하게 딱 한마디로 거절하세요. 싫어. 싫어. 그러면요, 나를 유혹하는 죄의 힘이요 급속하게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이미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에게 종종 넘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죄 짓고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나아가 회개해요. 이것이 뭐 하는 거냐면 땅의 지체를 죽이는 과정인 거예요. 땅의 지체를 죽이라. 우리 육체 속에 아직 죄 짓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죄에 종종 넘어져요.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죄를 회개하고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고백할 때 그 모든 과정들이 바로 내 육체 속에 있는 땅의 지체를 죽이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6절부터 이렇게 밑으로 보면 우리가 죽여야 할 땅의 이 지체 중에 대표적인 것들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5절부터죠. 5절부터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과 이런 것들, 그리고 밑에 8절에 보면 분냄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이런 모든 입에 부끄러운 말들, 이런 것들을 죽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은 이상하게요, 올바른 것보다 뒤틀리고 꼬이고 이상한 것을 더 좋아해요. 사랑을 해도 젊은 남녀가 순결하고 장차 부부가 되려고 사랑하는 건 괜찮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상하게 몰래 먹는 떡이 맛있고, 인간은 하지 말라는 것을 하면서 막 쾌감을 느끼는 이런 뒤틀린 심보가 있어요. 인간에게는. 그리고 옳은 것을 옳다고 하면 사람들은 거부 반응을 일으켜요. 이런 세상 풍조를 분별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느냐?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뒤틀리고 꼬이고 뭔가 이상한 것을 좋아하는 우리 죄악의 본성이 곧게 되고 바르게 펴지는 길이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자꾸 경험할 때, 그때 꼬부러진 우리 마음들이 펴지고 뒤틀린 우리의 마음들이 은혜로 바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한 인간은 남의 것을 탐내고 자기 배를 채우려는 욕심도 있는데, 여러분, 욕심을 가진 사람은요 만족함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요 탐심은 우상숭배니라고 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탐심이 떡하니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 탐심이 가득한 사람은 모든 중심이 욕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남의 것을 탐내기만 하면 모든 행동을 다 그 중심적으로 행동하고 결국에는 추락하는, 파멸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9절 10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 읽고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9절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여러분, 우리가 더러운 습관과 죄악의 정욕의 이런 옛사람의 습관을 버렸다면 이제는 새로운 습관을 우리가 길들이고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을 성경은 위의 것을 찾으라는 이런 비유적인 표현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활을 경험한 사람,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다시 부활한 이 거듭난 사람들의 이 새롭게 길들여야 할 습관, 가장 중요한 습관은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습관입니다. 그동안은 우리가 세상에 또 죄의 그런 지배를 받으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듭난 순간 이제는 하나님이 종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 습관을 따라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인간의 부끄러운 이 육체, 몸을 가려줄 새로운 옷이 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요, 내 추한 모습을 덮을 수 있는 새로운 옷을 하나님이 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독실한 성도라도 말씀 듣지 않으면요 영적 침체가 오고요, 결국에는 그 마음과 감정의 잡초들이 자라나서요 결국에는 죄악을 이겨낼 수 없는 약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위대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했던 죄의 이 권세에서 해방시키시고 살려주신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날입니다. 여러분, 어떤 그 강력한 힘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은 그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그 어떤 힘으로도 끊을 수 없었던 죄의 모든 결박을 끊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신령한 은혜와 부활의 축복이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신령한 축복과 은혜를 받으며 그 말씀 속에서 자기의 땅의 지체를 죽이며 천국의 축복을 다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진정한 부활의 승리를 얻은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대하여는 죽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사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